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2절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얻어지는 첫 번째 특권이자 의무가 뭔가를 살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평안을 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특권이자 의무가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자, 본문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가 임했다, 은혜가 주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거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특권이자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가 뭘까? 이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가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 의미들을 우리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누가복음 4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은혜로운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로운 말. 여기 나온 은혜로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은혜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다 이런 말합니다. 은혜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은혜 받는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아니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 거듭나는 경험, 중생하는 경험.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영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유는 복음을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여러분,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예요? 그 밭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밭에든지 다 뿌려졌어요. 그죠? 길가밭, 가시떨기밭, 자갈밭, 옥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는 뭐에 따라서 달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정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거듭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령 체험을 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성령 체험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럼 나는 받아야 될 은혜 다 받았다. 아니요.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신비한 은사와 그 다음에 신비한 사건을 체험하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다운 믿음이 돼요. 성령 세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잘 믿게, 잘 섬기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병 고침 받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살죠. 그죠? 몸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건 없어요. 내가 정말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고침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고 병에서 나음을 얻을 때 뭘 체험하게 됩니까?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병 고침 받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축복을 들 수 있어요.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원래 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근데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뭐예요? 빈다는 뜻의 축과 복이죠. 그러니까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복의 의미로 우리는 계속 뭘 사용해요? 축복. 하나님 축복하소서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익숙하게 쓰니까 그냥 이 표현대로 써도 돼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알아들으시니까. 아무튼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셔서 내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거, 그거 경험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여러분, 특별하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요즘에는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애를 갖다가 그 갓난에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때려가지고 골반뼈를 다 부러뜨려 놓질 않나.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지금. 며칠 전에도 또 애 때려가지고 죽였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인간은 어때요?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잘 살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뭐예요? 죄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준비가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그 복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죽으면 정말 내세가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궁금해해요. 의심해요. 그리고 그걸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건 믿으면 어때요? 죄 못 짓죠. 어떻게 죄를 져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곧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참 두렵죠. 왜?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아요. 왜? 이 불편한 장막 벗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데 그게 왜 겁이 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임종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죽음 앞에서 어때요? 굉장히 담대해요. 편안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요, 죽음 앞에서 겁을 내요. 두려워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래서 이것이 은혜를 받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카리스가 첫 번째로는 은혜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은혜로.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로 또 해석이 되냐? 사랑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리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주어집니다. 사랑이. 사람은 우리 한번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체적으로 안에 있는 사랑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사랑으로 인정을 안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김재원 집사님이 목사님 쓰십시오. 그러고 한 3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난 뭐라고 받아들여요? 집사님이 나 사랑하나 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아무 이익이 없어. 그러면서 맨날 입으로만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러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거 인정 안 해요. 왜?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는 걸 뭐. 그렇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육체에 속한 사람일 때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한테 300만 원 안 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섭섭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섭섭한 사람에 대해서 미운 사람에 대해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해요. 이거 아직 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부딪힐 일도 생기지 않거니와 부딪힌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뜻의 헬라어 카리스가 뭐로도 번역이 된다? 사랑으로도 번역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헬라어로 카리스는 칭송 또는 칭찬으로 번역이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칭송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리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나 같은 인간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냥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 때에는 그냥 괜찮은 인간인 것 같아, 내가. 꽤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얼마나 추악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격려해 주셔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격려를 해 주셔요. 칭찬을 해 주셔요. 자,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과부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요, 연보함, 헌금통이 있었는데 이 헌금통은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봉투에 넣어가지고 지폐 종이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금속으로 나팔 모양으로 헌금통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는 돈이 또 다 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주화. 그래가지고 그 주화를 갖다가 많이 넣으면 어때요? 소리가 쫙 하면서 요란스럽겠죠. 근데 하나 내지 두 개 넣으면 어때요? 땡가당 끝나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헌금을 얼마 정도 하는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했어요. 2렙돈. 이 2렙돈은 오늘날로 쳐도 1,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자, 이걸 넣으면서 이 과부는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이렇게 보더니
그 부자가 막 이만큼 넣으면서 쫙 소리 나면서 내려가는 것보다 이 2렙돈을 넣은 이 과부를 갖다가 예수님이 보면서 최고, 엄지를 들어볼래요. 최고. 왜 그랬을까요?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2렙돈이 전부예요. 자기가 가진 전부예요. 그 중심을 예수님이 보신 거거든요. 예.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근데 이 모세를 보세요.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다니는 마른 나무박대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안 돼요. 늙었죠. 가진 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아는데 나 못한다고 그러면서 변명을 뭐라 그러냐, 나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 나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말도 잘하고 힘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 사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그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80이고 늙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셔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는 출애굽의 영웅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그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 모세입니까?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입니까?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죠. 홍해를 가른 것이 모세예요?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과 그 문제들 앞에서 승리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뭐다? 은혜다. 은혜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헬라어로 카리스가 마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4장 2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 마음이 카리스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아들,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끝이에요. 그거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곧 뭐다? 종의 마음이다. 종의 마음. 자, 그러면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 겸손한 마음이겠죠?
예,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1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마는 누군가와 이렇게 얘기 조금 해보면은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아요. 그죠? 이 사람은 참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그거 알아요. 얘기 조금 해보면 알아요. 근데 당사자,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것을 나는 쿨해. 나는 뒤끝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포장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교만함을 멋이래요, 멋.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교만함을 애교래요, 애교. 다른 사람은 그 애교에, 그 멋에, 그 쿨한 것에 상처를 받고 힘든데 몰라요,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종의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이걸 얻게 되면요, 더 낮아지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해져요.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다음 5번째로 성경에서 헬라어 카리스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 기쁨으로 번역이 돼요.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서 기쁨이 카리스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는 차마 아버지에게 아들로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이 탕자를 갖다가 더러운 옷을 싹 갈아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갖다가 끼우고, 여러분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권한이에요. 이 집의 아들의 권한을 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줘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 기뻐하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죄인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왜? 죽었다 살아왔으니까. 죽었다. 이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는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면서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죠? 감동받을 수 있어요. 막 눈물을 찍찍 흘려가면서. 저는 예전에 그 가시곡이라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얼마나 혼자 엉엉 울었는지. 예전에 제가 그 내용 알려드렸잖아요. 그 부잣집 딸과 가난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희귀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훅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아이를 갖다가 고치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다 장기를 다 주고 자기는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얼마나 혼자 막 꺼이꺼이 울었는지.
그랬는데 아무리 감동을 준다 해도 그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예? 그 감동 있는 영화, 드라마, 소설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감동 그 이상의 힘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고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 이것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보면 안 되니까요. 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두 번째가 은혜다. 은혜다.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평안.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을 주신다. 두 번째가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특권과 의무가 본문 2절 하반절에 나와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거는 뭡니까? 바라는 거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즐거워한다는 의미예요. 즉, 현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미래부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내 인생에 가장 좋고 가장 복 있는 날은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기대하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독사라 그래요. 독사. 우리 독 있는 뱀을 독사라 그러죠? 그럼 발음이 똑같아요. 독사. 예전에 헬라어 배울 때 얼마나 이거는 외우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냥 외우려고 안 해도 쏙 들어와요. 독사. 자, 근데 이 영광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방향으로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가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지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예인이가 중학교를 재수했잖아요. 그 예원학교 간다고 그거 한번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중학교를 재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지켜보는 아빠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그걸 한다고 중학교를 재수를 해.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떨어지고 나서 자기는 이제 피아노 안 친다고 그냥 갔어요. 중학교를 일반 학교로 금옥여중을 갔어요. 근데 가더니 한 서너 달 공부를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도무지 안 되겠어. 나 다시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재수해가지고 예원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원학교를 갔는데 나는 명색이 목사인데, 에?
하나님의 복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딸내미가 중학교를 재수했으니 이 말빨이 서기라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자, 그런데다가 또 대학도 한 번 떨어져, 두 번 떨어져. 이거는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도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속으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제 도저히 난 면목이 없어서 나 복설교 못하겠네요. 그러고 기도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우리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있죠? 이찬수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장모님 뵈러 갔더니 장모님이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 딸도 삼수한데 굉장히 위로를 받으셨나 봐요. 그 목사님 딸도 삼수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잘 됐나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같으면 뭔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나는 좀 이 길을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죠? 또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래요. 나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시간 맞춰서 교회만 다니는 건 쉬워요. 근데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반드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바울만큼 박해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사람에는요, 뭐가 다 들어가요? 많이 배우고 고상한 사람도 들어가지만 부도덕하고 죽어마땅한 사람도 들어가요. 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현재 나타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미래에 나한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꽃 한 송이가 있어요. 꽃 한 송이가 있으면 시인은 뭘 얘기할까요? 이 꽃을 보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막 이런 거 하겠죠. 이 꽃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겠죠. 과학자는요, 이 꽃은 어느 과에 속한 꽃으로서 그 다음에 얼마나 살 수 있고 막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뭘 볼 수 있어요? 이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러고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요새 한참 동안 뒷산을 못 갔거든요. 날씨가 추워서 못 가고, 날씨가 따뜻하면 먼지가 있어서 못 가고, 좀 괜찮으면 딴 일이 있어서 못 가고. 근데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혼자 걷다 보면요, 나무를 탁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파리를 탁 보더라도 뭘 보게 돼요? 이야,
하나님 솜씨 놀랍다. 막 나무를 타고요, 거기 가운데쯤 가보면요, 나무를 타고 이끼인가 뭔가 이게 푸른 게 쫙 타고 올라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야, 하나님 놀랍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79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기까지만 보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감탄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지금 이 사람은요, 별이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뇌성, 천둥, 번개, 이게요 단순한 천둥, 번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결국에는 그 별을 보면서, 뇌성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예배드리러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 얘기만 하다가 돌아가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냥 기본적인 인사만 나눴으면 세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체험장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 고백.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세상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얘기하겠어요?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평을 누리고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다? 진짜 신앙이다. 진짜 신앙. 근데 이런 건 모르고요, 그냥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의무가 있어지는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